창세기 13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생은 결국은 선택의 연속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혼하는 것도 선택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또 여러분이 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중요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선택, 틀린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가면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지요.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에서 나왔죠. 참 잘했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셨고 예비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큰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대를 하고 나왔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나와서 딱 가보니까 그 땅에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었는데 뭐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요. 이때 이제 중요하죠. 그저 뭐든지 잘 되고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왔죠. 이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염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서도 두려운 거요. 자기 부인 때문에 혹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부인이라고 안 하고 자기 누이라고 그래 속이고 내려갔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죠.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 그러니까 그 땅의 왕이 그 자기 부인을 보고 얼마나 반했는지 이게 또 부인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을 이제 왕이 데려가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위기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림으로 왕이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인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죠. 네가 왜 나를 속여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했느냐. 아브라함이요, 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죠. 염려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13장에 그 말씀 이전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집안에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에 많은 재산이 모였어요. 양떼도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지니까 양들이나 염소를 키우려면 이 땅이 넓어야 되거든. 근데 이 좁은 땅에서 키우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재산 다툼이 생겼어요, 그 집에. 이때 아브라함이 참 선택을 잘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롯을 데리고 올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게 데려온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친척인 롯을 데리고 나왔죠. 왜 데리고 나왔을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여차하면은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면 이 롯을 아들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을 내보내고 헤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롯이 안 나갈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 그쪽을 차지해서 갔고, 그 평지 비옥한 땅, 아브라함은 저 산에 올라가 상수리 수풀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상징이죠. 이 불신앙의 상징인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선택을 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는 그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줘요. 여기 뭐라고 말씀해? 15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나이 75세가 돼서 자손이 없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도 아직 자손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걸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이 없는데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약속을 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아직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하죠.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네가 걸어봐라. 네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 불신앙의 상징이 되는 롯을 내보내니까, 불신앙을 버리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살죠. 매일이 선택이죠. 내가 거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사람하고 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직업을 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부 선택이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떨 때는 실수하고 어떨 때는 믿음을 택하고, 그 실수할 때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또 믿음을 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런 걸 조금씩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나왔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천국 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주어지는 거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뭐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 그렇게 말씀을 줬어도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언제냐? 믿음이 준비됐을 때. 근데 믿음이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나오자마자 기근이 들었단 말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아니 축복을 약속해 놓고는 왜 그 땅에 심하게 기근이 들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해요. 아,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을 해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구나. 그 믿음이 생겨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나안 땅 보고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문제만 오면은 막 흔들리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출애굽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 길로 가게 했느냐? 광야 40년을 거치게 했는가? 좋은 길 놔두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물도 먹을 곡식도 입을 옷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니까 사막 아니요?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자, 여기서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모든 걸 공급하시고 옷자락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하시는. 아멘. 그래서 그 광야, 이 기근 이건 왜 하나님 허락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예수를 믿긴 믿어도 예수 믿고 영접했어도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자꾸 불신앙하잖아요. 뭐 때만 되면 문제만 오면 뭐 시험만 들면 흔들리잖아요. 그걸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근으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딱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생각을 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그 문제를 내놓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그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뭐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지옥이다, 하루는 천국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이 있죠? 그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신앙이 가득 찬 사람은요, 좋은 일 있으면 해볼래 하고,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푹 꺼지고, 이런 식이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이스라엘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거기서 원망하고 그랬죠. 불평하고.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뭔가 오면은 요동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그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된대요. 이걸 체험을 해야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또 하나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 이기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 쪽으로 들어가면 문제도 아닌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아멘.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보고 뭐 그냥 참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우리는 전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예수 믿게 됐고 언약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아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다 예비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은 전부 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아멘. 어떨 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80세 먹은 노인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그 말씀 붙들고 지팡이 들고 나갔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능력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건지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 능력 가지고 다 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초대교회 그 수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잡고 남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마가다락방 120명. 그 120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마게도냐 로마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들의 걸음을 다 여러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날부터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이 꽉 이렇게 맺어진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면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올바르면 선택도 바르게 돼요. 생각이 벌써 잘못되고 병들은 사람은 선택도 잘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염려가 가득해서 그 염려를 가지고 뭔 선택을 하죠?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택을 해요. 아이고 이거 염려되네,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뭔 선택을 하죠? 그건 틀림없이 잘못되게 돼요. 왜냐? 염려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을 때 벌써 미래 다 예비해 놨다는데 뭐 그래 염려해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염려되는 거예요. 뭐죠? 아브라함의 늘 염려거리가 뭐였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죠. 그 부인 나이가 몇 살이요? 65세죠. 그럼 65세면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뭐가 그래 이쁘다고 내 부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염려에 빠져가지고 어딜 가면은 항상 그래,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난당해요. 창피당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 똑같이 가나안을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이 10명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막 안악자손에다가 치가 뭐 대단하고 말이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못 간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이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근데요,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다른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간담이 녹고 다 도망갔다. 그리고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주먹덩이만 하더라. 너무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12명 중에 10명은 뭐 그냥 못 간다 뭐 아주 합리적이요.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너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보냐 이거지. 언약을 가지고 보는 사람하고 언약 놓치고 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언약 없이 보는 사람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적으로 보이고. 근데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 저건 우리 밥이다 그러죠. 여러분 현장은 어려움이 많죠. 다 여러분의 밥인 줄 믿습니다. 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여러분 뭐 일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 많죠?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 왕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막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막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이 사울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저 다윗이 저렇게 유명해지니까 내가 말이지 왕자리 뺏길 수도 있다.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비참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뭐죠? 벌써 언약을 안 믿는다는 불신앙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믿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는 많이 있죠. 염려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염려거리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염려에 잡혀가지고 뭘 선택하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거리를 전부 뭘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가지고 기도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평강이 임한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을 주신다.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평강이 오잖아요. 평강.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구나.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오거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언약을 따라서 선택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따라 선택한 게 있죠. 고향을 떠나 나온 거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 영원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선택했죠. 롯을 내보내기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탁 그냥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이지만 처음에는 못 간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막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억지로라도 모세가 가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 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다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 사실은 실제로 우리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실제로 가서 보고 오면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밖에 없는데 거기는 군대가 짱짱하게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보니까 그 안악 자손을 보니까 등치도 어마어마하고 키가 장대만 해. 그런 사람들이 탁 지켜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칼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다 가버렸고 그리고 그 땅은 너무 좋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들이 이렇게 말한 건 만용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보니까 저건 너무너무 좋은 땅,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 차지했고 그 나머지 10명과 그 원망했던 백성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그래 된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180도 다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모든 매사가 다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항상 여러분 바르게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잘한 게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 뭐 했겠어요? 동물 잡고 피 흘리고 예배드리고 그랬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읽고 붙들고 가족들에게 전달했겠죠. 이 언약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서 그들이 언약 붙들고 살도록 자녀들에게 언약을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언약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자녀들이 잘 되는 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자녀들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도록 합니다. 아멘. 그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매사의 선택을 언약대로, 언약 따라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반드시 전달돼서 그들도 언약 붙들고 공부하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